머리에 리본을 이렇게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앞에 섰을 때에 저도 놀랬지만 우리 또 어르신들 눈이 또 옹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거리마다 들려지는 캐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아주 호황찬란한 그런 그 불빛들, 그리고 또 연인들마다 주고받는 선물,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보여지고 또 생각나게 하는 게 성탄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성탄트리에 불빛을 이렇게 비추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또 선물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왜 교회 종탑에 성탄절이 되어지면 이 불빛을 비추는 그런 장식을 하는지, 또 왜 또 서로가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받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호화롭게, 그리고 더 분주하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성탄절을 즐기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불빛의 의미가 뭔지,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왜 성탄절날 이 불빛을 비추는 그러한 장식을 하는지, 또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은 이 의미를 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우리가 9장 2절 말씀을 보았는데, 바로 앞에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 8장 22절입니다. 8장 제일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에 한 절 말씀인데도 흑암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예,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 한 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절도 9장 2절도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 또 흑암과 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결과 얼마나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표현하기를 흑암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 보아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이 팀 켈러라는 사람이 쓴 예수라는 그 책을 참조를 했는데, 그 팀 켈러는 이 땅을 굽어 보아도 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 그 흑암으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땅 이곳저곳을 두루 살펴보아도 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어디 있지 않을까?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좀 의지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뭔가가 어디에 있지 않을까라고 찾고 찾아도 다 헛수고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나아졌다, 풍요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달을 했고 경제가 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부유해졌고 또 군사력도 외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힘쓸 정도로 군사력도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발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이 땅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전히 불안하지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상태가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 참 전염병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이것이 더 심해지지 아니할까 여전히 불안하지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미움과 싸움과 배신과 또 전쟁과 또 살인과 이러한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흑암과 같은 곳이지요. 이러한 흑암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해지고 아무리 참 모든 것들이 발달하여서 편익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이 흑암의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나라도, 그 어떠한 종교도, 또한 그 어떠한 사상도 인간을 이 흑암에서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줄 뭔가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발전하면, 이게 계속해서 풍부해지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줄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라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이구나, 이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죄로 인하여서 나라는 존재는 죽어 지옥의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나를 내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건질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구나. 또한 주위를 둘러보아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아도 그 어떠한 존재도 그 무엇으로도 나를 여기서 건져주고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보이고 이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흑암에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흑암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떤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두운 흑암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빛을 비추어 주어야만 이 어두움의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9장 2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이사야 9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 9장 2절 마지막에 보면 빛이 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빛이 솟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빛이다. 밖에서 다른 곳에서 누가 빛을 비추어 주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서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이 죽음이라는 흑암에 생명이란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절망이라는 이 흑암에 소망이라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과 싸움이라는 그 흑암에 평안과 안식이라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이라는 흑암에 기쁨의 빛을, 빈곤이라는 흑암에 풍요로움이라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추셨을까요?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방법이 뭐냐면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흑암으로 인하여 끝나버리는, 아니 흑암으로 인하여서 망해버리는 그러한 이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빛 대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려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실 때에 나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실 때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문제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상처에
그 문제들이, 그 아픔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화목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두움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향하여서 다른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분께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분만이 나의 살 길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면서 빛 대신 예수여,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여, 지금 내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빛을 비춰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빛 대신 예수 그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만 하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어떻게 그 빛을 우리의 빛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 빛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라고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분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분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기만 하면. 이것을 영접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예수를 믿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하면 예수 그분을 내가 받기만 하면, 예수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기만 하면, 선물로 받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보지 못하더라. 깨달지 못하더라.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지 않더라, 거절하더라. 예수 필요 없다, 예수 없이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 없이도 다른 구원의 방법들은 이 땅에 많다, 예수 필요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으려고 전혀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여전히
여전히 흑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소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분을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영접하기만 하면, 선물로 받기만 하면, 그분의 구원을 받기만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다 영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 없어서는 안 되는 선물, 가장 복되고 복된 선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중의 선물인 바로 예수 그분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탄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그분이 우리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쁜 날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복되고 복된 이 선물, 빛이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복되고 복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복되고 복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오셨는데도 그분과의 교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교제라고 하면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내버리더라는 겁니다. 6일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분의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잘 우리의 입술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분의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6일 동안의 삶에 있어서 점점 그러한 예수와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삶들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가고 점점 줄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되고 복되신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이 없게 되어지고 점점 메마르게 되어지고 점점 그 소망이 식어져 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주일, 또 우리가 참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결단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복되고 복된 예수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찾아오셨는데 이 예수 그분과 함께 교제함이 나에게 왜 이렇게 없는지,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왜 그렇게 없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그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6일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내가 눈을 뜨고 눈을 또 밤에 잠을 자는 그 시간, 아니 잠자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충만, 예수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이 성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